아멘. 오늘의 말씀은 인간적인 갈등에서 신앙의 결단으로 라는 말씀으로 이 새벽의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가족은 그 가뭄의 그 기근으로 겪는 이 배고픔의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알지 못합니다. 가나안 땅의 기근이 점점 더 심해져서 야곱의 아들들이 이전에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들이 점점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형제들은 누구도 말을 꺼내지 못하는데 야곱이 즉 이스라엘이 먼저 다시 가서 이집트에서 양식을 사오라고 말합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지난 우리가 새벽 묵상 때 말씀을 다시 상고해 보면 그들이 다시 이집트로 애굽으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그저 돈만 가지고 내려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전에 요셉이 그들에게 너희들이 다시 이집트로 돌아올 때는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양식이 다 떨어져 다시 이집트로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구할 때는 이 막내 동생 베냐민을 그 증거로 자신들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로 그 막내를 데리고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대표해서 유다가 막내를 데려가야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즉 애굽에 내려가 곡식을 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곡식을 구하기는커녕 그 애굽의 총리를 만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이에 대해 아들들에게 애굽 총리에게 왜 시시콜콜 이 아들에 대해서 막내 아들에 대해서 베냐민에 대해서 이야기했냐고 책망을 합니다.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해서 이를 키웠냐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느냐. 그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이집트에 안 가자니 먹을 양식이 다 떨어져 굶어 죽게 생겼고 또 이집트에 가자니 막내 아들까지 그 베냐민까지 잃을까 걱정되는 그 심정이었습니다. 야곱의 가족은 그야 말대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을 겪게 됩니다. 그들이 이렇게 까마득한 그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르는 그 현실 앞에서 그 해결책이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기근을 통해 그들을 요셉이 있는 애굽 땅으로 이끄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그들은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족은 상황이 더 어려워질수록 서로를 향한 판단과 정죄를 내리고 잘잘못을 따지며 싸움을 하게 됩니다.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향한 정죄와 누구 탓으로 돌리는 그 판단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갈등하는 일들이 그런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해결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당신이 그때 이렇게 했다면, 내가 이렇게 했다면, 너가 이렇게 했다면 우리는 달라졌을 것이라고 서로의 잘잘못을 탓하고 정죄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또 이끌어 가심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유다는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베냐민을 반드시 이집트에서 데려오겠다라고 아버지에게 맹세를 합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유다는 지금 당장 이집트로 떠나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다 굶어 죽게 될 것이라고 아버지에게 단호하게 이야기하며 재촉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이렇게 망설이는 동안에 시간이 벌써 우리가 2번이나 왔다 갔다 할 시간이 됐을 것이라며 그렇게 아버지를 재촉을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이제 막다른 길에 선 야곱은 더는 버티지 못하고 베냐민을 내려놓기로 결단합니다. 야곱은 갑절의 돈을 준비를 시키고 또 애굽 총리를 위한 그 특산품도 준비하라고 아들들에게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우리가 어떤 사건에 대한 해결을 하고자 할 때 우리의 그 모든 생각과 또 지혜를 총동원해서 이렇게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야곱 또한 자신이 준비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준비합니다.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귀한 유향과 또 꿀과 향품과 모략과 또 자신의 지역에서 나는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를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사실 요셉 입장에서는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해결책은 그다지 지혜로운 것들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구합니다. 비로소 야곱의 마음이 인간적인 염려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바뀌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그것을 내려놓고 자신의 할 수 없음을, 자신이 무능함을 부인하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비로소 야곱은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섰을 때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겠다라는 그런 내려놓음을 통해서 전적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이는 유다가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베냐민을 지키겠다라는 맹세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과거에 그 형 에서를 피해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 삼촌 라반으로 떠나던 그 여정 가운데 그 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처절하게 간구했던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나를 이끌어 주셨던, 나를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잡고 그분의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에게는 인간적인 갈등이 있었지만 주님 앞에 나옴으로 그 신앙의 결단을 그가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도 아끼고 아꼈던 그 베냐민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그 베냐민을 내려놓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비로소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인간적인 갈등은 무엇이 있습니까? 때로는 나의 선택에 지난날의 나의 선택을 후회하며 또 누군가의 탓을 돌리며 그 실수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는 그 신뢰를 가지며 인간적인 갈등에서 신앙의 결단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전능하신 계획을 저희들은 신뢰하지 못하고 제 생각으로, 고집으로 때로는 다른 사람만 탓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제 힘으로 해보려고 했던 또 무던히 애썼던 헛된 노력을 멈추고 하나님 계획에 삶을 맞추길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매일 나의 인간적인 갈등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며 주님께 지혜를 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